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편 119편 33절부터 40절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0 주의 법을 전심으로 지키리다 라는 신앙 고백이죠. 시편 119편 33절부터 4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합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를 탐욕으로 행치 않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생케 하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나의 두려워하는 해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에 나를 소생케 하소서. 아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주의 법을 전심으로 지키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40절은 시편 기자가 히브리 알파벳 해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었던 영혼들에게 숨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자도 깨닫고 오늘 우리들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숨을 쉬게 되었고 영적으로 죽었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살아났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났으니 어떻게 해야 되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으니 이제는 육신의 성장을 위하여 양식을 먹듯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새 생명 얻었으니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함 받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살아나 구원받아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방향성을 말씀을 통하여 제시할 때 우리 말씀에 인도받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33절로 34절을 요약을 다시 하면 이 3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으로 하여금 주님의 계명들의 길로 행동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신이 이 길을 가는 것은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은 세속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육신적인 구에서 걸어갔다면, 그것이 기쁨이었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왔으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저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즐거움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 다음 36절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36절입니다. 또 시편 기자는 자신의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우리들도 시편 기자와 똑같이 우리들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향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육신의 탐욕이나 어떤 우상이라든가 세속적인 것이라든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그런 것을 향하지 말게 해달라고 똑같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37절 보니까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해달라고. 왜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허탄한 걸 쫓지 않게 하옵소서. 허탄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길에서 자신을 살아나게 해달라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들도 허탄한 것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의 것을 쫓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시편 기자는 주를 경외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워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은 백성들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삶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번 시간에 38절까지 했고 오늘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왜냐?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선한 말씀을 절대로 비방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들도 주님께서 하신 십자가 사건을 비방하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입술에 주님의 행위를 비방하는 소리를 지하여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 다시 한번 39절에 여기 보니까 내가 뭐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여기서 내가 두려워하는 이 말이 야고르지 같은 말입니다. 지만 빼면 똑같습니다. 야고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고르는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 율법적 신앙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말하여 고통이 오는 두려움 때문에 나타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똑같이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버리면 하나님 말씀이라든가 복음이 강대상에서 들려지거나 누군가가 말씀을 전하면 그것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지할 뿐이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여러분이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지하고 그리고 비웃을 수 있지만은 그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거 받아들인다는 게 참으로 힘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적인 신앙에 빠져버리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두려움,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하나님께 하여 자신에게 미칠 심판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두려움의 신앙을 갖고 섬겼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에 바로 욥이라든가 롯이라든가,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율법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율법적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종의 신앙입니다. 종의 신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잘하면 복을 주고 잘못하면 벌 주시는, 자기 의를 쫓아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걸하는 신앙이 바로 이 구약의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욥을 조금만 한번 살펴볼래요? 우리가 욥 잘 알잖아요. 욥, 동방의인, 경건한 자, 예배자. 참 이 사람은 1년 12달 가정 예배를 안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율법적인 신앙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지 단 한 번도 복음을 알거나 복음을 깨닫거나 복음을 믿거나 복음으로 하나님 만난 게 아니고 율법적인 신앙에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가정 예배를 충실하게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방의 의인이고 동방의 큰 자고 그리고 이방인인데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해. 근데 욥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 그 이걸 뭘까? 벌 받을까 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벌 내릴까 봐 두려워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회개도 하고 그리고 경건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나님도 잘 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욥기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말씀을 듣는 중에도 비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그러냐? 율법주의 신앙은 반드시 말씀을 듣는 중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헌담하고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율법. 욥기서 볼까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 욥기서를 가지고 주석을 쓰신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하고 나하고 1시간 동안 토론됐습니다. 이 욥기서. 그분은 의인 욥, 나는 죄인 욥. 의인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려고 고난을 주셨다. 참았더니 2배 주셨다.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죄가 전혀 없는데 혼내거나 때리거나 저주하거나 그러지 않겠죠. 뭔가 잘못한 거 있으니까 그랬겠는데, 그럼 욥은 무슨 죄를 냈냐? 자, 먼저 보세요. 욥기서를 조금만 보세요. 이거 연결되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욥기서. 자, 1장 1절 보세요. 1장 1절에. 자, 시작. 우수 땅에 신앙에 우수한 사람이 있었는데 욥입니다. 제가 욥기서만 이 1장부터 42장까지 설교하려고 강의를 다 해놨는데 조금만 맛만 보십시오. 신앙의 율법주의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욥인데요. 이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순전하고 보세요.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를 진 적이 없다.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퍼펙트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도 하지 못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못했는데요. 이 사람은 동방의 즉 이방인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녀들이 10명입니다. 뭐 8명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있고 또 이거 흠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데 보세요. 5절 볼까요? 5절, 4절, 5절, 몇 절 읽었어요, 우리가? 자, 보세요. 2절 나오네. 그 소생은 남자가 7이, 여자가 10이네, 맞네.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맨 마지막 보면은 딱 2배. 오늘 1장 2절, 3절에 대한 딱 그 고난 후에 딱 2배 딱 받습니다. 딱 2배를 받아요. 근데 보세요. 이건 오늘 욥기서 하는 날이 아니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이 말 동방에서 이란, 이라크 그쪽에서 가장 부자였다는 거예요. 요즘 부자들은 나라에서 다 죽여버려서 그렇지 그때는 부자들을 안 죽여서 보세요.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에 함께 먹고 마심으로 아주 5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설교를 여러분이 무지하잖아요. 무시한 것과 무지한 것은 달라요. 그런데 무지하지 않아요. 그럼 무시했다는 것도 포함됐겠지만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읽을 때는 구속사적인 본질을 다루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이걸 삶으로 구원받은 삶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할 때는 삶으로 이렇게 욥처럼 예배드리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그때는 그렇게 설교하겠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하냐 그러면은 이거 딱 하나 듣고 집에 가가지고 또 그럴 거야. 목사님 저따구로 속여서는 안 돼 또 이래. 지금은 진짜 나 주의 종들이 됐든 성도들이 됐든 무지하면은 약이 없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목회자가 삶에게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는 욥처럼 어떻게 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악에서 떠나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라고 삶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는 초점을 그렇게 맞출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신분 상승, 신분을 바꿔주는 설교잖아. 그러니까 삶을 건들면 안 돼? 안 되겠죠? 알았어요. 마음대로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목사 무슨 설교 한 편 하는 거 갖다가 집구석 가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헌다막 그러지 마라. 무식해. 그런데 부부가 무식해버리면 둘 다 똑같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또. 그래서 미리서 집에 가서 이상한 짓거리 못하게 하려고 예방주사 놓는 거야. 자, 보세요. 5절에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이렇게 해야지. 이거 맞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런데 이게 안 들리는가 봐. 여기 앉아있는데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보세요. 욥이 말하기를 혹시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경건한지, 얼마나 거룩한지 대답하세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그냥 행동으로도 안 졌어요. 그런데 뭘로? 우리는 마음도 짓고 행동으로도 짓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뭘로? 마음으로도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이 죄 짓는 게 용납할 수가 없어. 왜? 보세요. 그다음 뭐라고?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하면, 보세요. 욥의 행사가 항상 눈을 떴더라. 한번 앉아서 잊지 말고 눈을 뜨고 한번 들어봐요. 아, 진짜 이게. 오늘 신방 갔더니 그 집사님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설교를 다 외워버리는데 자기는 안 적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러지? 내가 서울대 출신입니다 그러더라고. 싹 외워버리더라고. 그리고 뭐 표정, 내 흉을 그대로 내더라고. 어르신인데. 자, 보세요.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하면 욥의 행사가 항상 이랬더라. 그러니까 예배드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혹시 내 아들 벌레를 어떡하지? 회개한 목적이 뭐예요? 회개 안 하면 하나님 벌 주면 어떡하지? 예배드리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벌 받을까 봐. 참, 욥기서 한번 또 한번 보실래요? 쭉 한번 봐보세요. 욥기서 31장 봐보세요. 31장. 이제 여러분요, 31장 쳐보세요. 욥이 왜 그렇게 구제를 하고 예배드리고 선하게 살고 그랬을까요?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본인 스스로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어떻게 써놨냐 볼까요? 31장. 근데 우리는 왜 이 오류에 빠지냐 그러면은 서론만 있고 중간은 다 빼버려서 그래. 대부분 이 설교를 할 때요, 돈 놓고 돈 먹기. 고난이 오는데 참았더니 2배. 너도 고난이 오면 참어라 몇 배? 2배. 이거 외에는 설교를 안 해요. 근데 욥이 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가 알 필요가 있잖아요. 볼까요? 31장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려도 원망불평하면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자, 31장을 다 읽으면 오늘 밤을 새니까 23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23절만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거 좋은 거예요. 틀린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사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벌 내릴까 봐 무서워서 그렇게 살았대. 이 사람은 아들이 아니고 종이고 하나님의 아직 백성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그래도 얼마든지 부자로 살 수 있어요. 구원 안 받아도. 여러분, 부자의 기준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부의 기준이 아니에요.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인데 하나님을 잘 섬겼어도 삶의 복은 줘요. 구원하고 관계없이. 자, 보세요. 그러면서 24절부터 계속해서 뭔 얘기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긴 이유가 뭐냐? 이렇게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 내릴까 봐 두려워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사람도 섬겼어, 이래. 31장 28절 보시네요. 28절. 자, 24절부터 시작.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우리는 뭘로 소망을 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얘기만 하면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어깨에 막 주눅이 들고 교회를 엎어버리고 싶고 막 욕하고 싶죠, 그러잖아요. 왜? 돈이 나의 소망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돈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이 그렇게 많아도. 자, 보세요. 뭐라 그러니까? 내 소망은 정금대로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 거.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을 보고. 여러분, 한 달 월급부터 하면
또 사업이 잘 되면 물질이 부여지는데 어때요?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아, 욥이구나. 여기도 우리 교회는 욥이 많네. 여러분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이게 돈이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면 기뻐요? 안 기뻐요? 아, 기뻐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는 이유는 없다 그 말이야. 이게 없으니까 기뻐할 건덕지도 없습니다 그 말. 나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언제 태양이 빛남과 달의 명랑의 운행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맞췄는가. 28절 시작. 이 역시 재판장이 벌받을 취약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 근데 구원받지 못하면 욥은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풀어버려요. 모든 목회자들이. 아니 욥이 자기가 스스로 구원 안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욥 당신 구원 받은 거예요 이래버려. 아니 본인이 욥이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욥이 구원 안 받았다고 철저하게 기록된 게 뭔지 아세요? 보세요. 3장 봐봐요. 욥기서 3장 봐봐요. 욥기 3장.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경건하고요.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구원 안 받아도. 볼까요? 3장 1절에 이제 고난이 딱 오고 난 다음에 욥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 얘기예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뭐하니라? 저주하니라. 욥이 믿음 좋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욥은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비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했어.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태어난 날 저주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의 특징, 큰 삶을 비관하고 저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1절 이하에 그래. 욥이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태어난 것 자체를 저주를 했습니다. 중요한 논리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비관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절대로 비관하지 않습니다. 왜냐? 천국의 영원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큰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주의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늘 자기 인생을 비관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욥은 또 어떤 비극적인 삶을 살았냐 그러면은 자기의 삶을 비관하는 비극입니다. 욥은 3장 계속 보면 뭐냐? 죽은 자가 더 행복할 텐데 내가 왜 살아가지고 죽고 싶은데 죽지를 못한데 이걸 또 비관해서. 자 보세요. 욥이 2절에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나 말을 배웠다던 그 밤도 그리하더라면. 그 다음 보세요.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 위에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에 비치지 말았더라면 유황과 사망이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였더라면. 그러니까 마귀가 자리를 거두갔으면 좋아할 뻔했는데 욥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욥처럼 인생을 비관하는 사람이 성경 66권에 없습니다.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낮을 캄캄하게 하였는 것이 그날을 두렵게 했더라면 그 밤이 심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 가운데서 기쁨이 되지 말았더라면 달의 수에 들지 말았더라면 그 밤이 적막하였더라면 그 가운데서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떠라면 그랬더라면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율법주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보세요. 나를 저주하는 자 곧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를 그 밤에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에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여 동틈을 보지 못했더라면 나는 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내 눈으로 환난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었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었던가. 나오다 죽어버릴걸. 왜 내가 살아났을까? 누가 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 보세요. 욥이 구원받고 믿음 좋고 뻥입니다. 전부 다 욥기서 1장 3절만 1절로 5절만 읽어서 그래. 아니 욥이 이랬다는데 우리는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욥 당신 그러면 안 돼.
당신 그렇게 한 게 아니야. 그래. 아니, 내가 이랬다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너 그런 게 하면 안 돼. 진짜 미친놈들이지, 진짜로. 아니,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이 저주스럽고, 내 인생이 저주스럽고, 태어난 날이 저주스럽고, 하나님이 저주스러운 날인데, 자기가 그랬대.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욥한테, 당신 그렇게 한 게 아니야. 당신 그 말 안 했어. 이래버려. 만약에 여러분 인생을 너무 비관하면 구원 안 받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이게. 자, 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어찌하여 내가 태어서 죽어 나오지 아니했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나올 때 내가 숨지지 아니했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그때 빨지 않을걸.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추석 할아버지를 읽어도 추석 믿지 말고 성경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지 아니했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그냥 자기를 위하여 거친 털을 수축할 세상 임금과 의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목백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 부지 중에 낙타한 아이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다. 거기는 악한 자가 요소를 거치며 쭉 그러면서 보세요. 19절에 거기서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으로 있는 종의 상전이나 돈이라 어찌하여 공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 사람은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부정적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삶을 너무너무 비관하며 살았습니다. 세 번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 욥은 고난 중에 단 한 번도 천국을 말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고난이 심할수록 천국의 소망을 가져요. 참 신기합니다. 고난이 오면 무슨 생각 드냐 그러면은 하나님 왜 저 안 데려가세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요, 참 신기해요, 이게. 근데 물질적으로 부유하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소망 위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 재물이나, 구원 못 받은 인생이나 똑같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져. 욥은 고난 중에 천국의 소망을 고백하지 않아요.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비극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고난 중에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고난이 없는 사람, 우리 교인들 고난이 오면 병신인 줄 알아. 저것들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고난을 줄까요? 첫째, 구원받게 하려고. 둘째, 천국에 대한 소망 갖게 하려고. 가정적으로, 직장적으로, 경제적으로 내가 부유하고 풍성해. 누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겠습니까? 생각해봐요. 혹시 집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냐 물어봐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누리며 살까? 여기다 꿈이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인생을 비관하고 도리어 죽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죽음을 살아있는 것보다 낫게 여기는, 그래서 천국에 소망을 가진 성도는 절망하거나 비관하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욥은 의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율법적인 뭐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적 의인. 그래서 율법적 의인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욥은 의인인데 왜 두려워하는 것이 자신에게 임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자기 몸이 미쳤다고 로마 3장 25절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종의 신앙에서 그래. 이런 사람은 절대 평안도 안식이 없습니다. 율법주의는. 로마 3장 25절 보세요. 로마 3장 25절. 자 보세요. 기가 막힌 말입니다. 욥 좀 보십시오. 욥기서 3장 25절. 욥이 이랬다는데도 욥한테 그럴 거야. 당신 그러면 안 돼.
당신 안 그런 거야 이러면 안 돼. 욥이 그랬대잖아요. 참 3장 25절. 이제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고난이 오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었냐 그럼 3장 25절에. 자, 시작.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몸에 미친 게 뭐예요? 병 걸린 거죠. 무서워한 것이 뭐예요? 부자가 거지 된 거죠. 아이들 열 다 죽어버린 거죠. 하루아침에 재산 탕진하고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살 나버린 거죠. 그런데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3장 25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개념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자, 보세요. 이게 문법 보니까 과거에 내가 이럴 줄 알았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할 줄 알았대. 그러니까 과거 이미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천벌을 내릴 줄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오고 말았네. 내 믿음이었네. 이거 자기가 신앙 고백하는 거잖아요. 아, 이런 믿음도 있어요. 이 복음주의와 율법주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복음주의는 계속 복음을 듣고 싶어요. 율법주의는요, 약간 변태적 기질이 있어가지고, 나를 때려주는 걸로 오네.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사람 인생이. 그따구로 인생을 살면 되겠어. 그러니까 율법 이단한테 가는 거예요. 막, 변태지, 영적 변태. 그러니까 혼내는 목사 설교를 듣고 싶어서 막 놀아다니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통해 나를 혼내지 않으면 오늘 잠을 못 이루는 거. 욥이 그런 거예요. 보세요. 참 신기하지. 별 이상은. 자, 3장 20절 다시 한번.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고. 그러니까 예측 못할 일이 아니었어. 나 다 알고 있었어. 왜? 1장 5절에 보니까 1장 5절에 써놨잖아요. 이미 내가 제사 드릴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벌 내리지 못하게 하려고. 대한민국에 있는 목회자와 세계의 목회자들이 욥을 너무 띄워놨어. 구원받지 못한 인간을 구원받은 사람처럼 띄워놔가지고 그 밑에 있는 알딸딸한 목회자는 무조건 믿어야 돼. 이거를. 왜? 저분이 그랬으니까. 교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우리는 선택에 연구도 안 해. 생각도 안 해. 교수님이 그랬는데 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욥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도리어 찬양을 합니다. 위대하신 욥님. 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신앙. 이 3장 25절과 1장 5절하고 연결을 하면 쉽게 이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31장하고 연결하면 욥은 정말 거듭나지 않았구나. 완전히 율법주의였구나. 알게 되는 거죠. 욥은 나중에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근데 고난은 저주가 아니고 고난이 복이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신방 갔던 그 서울대에 나온 그분은 대학교 서울대 들어가서 데모하다가 슈레탄이 머리를 찍어버린 거야. 머리를 여기를 맞아버리니까 구멍이 뚫렸더라고. 그래가지고 반신불수 돼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은 머리도 좋고 전교에서 1등하고 서울대 출신이고 그래서 부귀 영화 명예 정치 쪽으로 1인자가 될 뻔했는데 그때 이것이 복이었네요. 이것이 이렇게 고난이 안 왔으면 당신은 주님 만나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고난 때문에 낮아져서 주님 만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루 종일 그걸 갖다 몇 시간 동안 몇 분 동안 묵상하셨더라고. 맞다고. 그랬었다. 내가 만약에 이런 고난이 없어서 주님 못 만나서. 우리 인간은요, 두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는 현세적 두려움과 내세적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현세적 두려움이나 내세적 두려움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이 율법주의적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요, 참 신기하게 마음속에서 지옥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러면은 벌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때리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삶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 벌 주시지. 그런데 고난이 오면 꼭 그래요. 내가 이 신방을 갔더니 어떤 남의 교회 안수 집사인데 병원에 가서 입원했길래 내가 그래서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그랬더니 나도 그러더라고. 저는 욥의 고난을 받는 중입니다. 그러더라고. 야, 안수 집사가. 그래서 내가 성경을 피면서 집사님, 욥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주의잖아요. 그랬더니 성경을 그렇게 쪼개면 안 되지요. 그리고 나한테 아니 병원에 죽어가면서 나를 혼내더라고. 자기는 욥처럼 다시 한번 부활을 할 거라는 거야. 야, 받아들이더라고. 한 번은 영어 선생이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있었는데, 야, 그 양반은 욥에 관한 얘기를 했더니, 우와! 이러더라고, 성경. 아니,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 여기 한 명도 없어, 다행이야. 이거는 믿음도 없고, 인격도 없고, 인격도 거지고, 믿음도 거지고, 야, 이러더라고. 기억나? 누군지? 우리 교회 청년, 은행 다니는 청년 신랑. 몰라? 진영이가 애기여서 모르나, 그때가? 기억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장님도 기억 안 나요? 나죠? 야, 성경을. 그걸 가면서 성경 확 던져보더라고. 던지면서 하는 말이 성경을 그따굴로 해석하면 안 되죠. 다른 목사님들 다 욥이 구원받았다는데 왜 구원 안 받았다고 그러냐고. 소리 지르면 나가는 지금도 안 와. 별 거지가. 아니, 욥 자기가 하는 말이 나는 내 신앙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욥 당신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성결교 목사님 만났는데 나 희한해. 그냥 뭐 미국에서 만났는데요. 나는 전도서 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다 했습니다. 다 체험, 진짜로 다 체험했잖아요. 근데 신학교 가서 나는 거듭남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면은 그러기 전까지는 구원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았다고. 그 방언했잖아요. 그래 했다고 그랬더니 구원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랬지. 아니, 난 그때 죄사함의 확신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 정부에 대한 확신도 없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견디지 못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쪽 교회 앞에 있는 성결교 목사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우리 옛날 국회 앞에 있는 성결교 목사 부흥사에 그 양반이. 근데 목사님 저는요 그때 딴 사람 방언도 터뜨리고 예언기도 대주고 환상도 보고 저는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도 없고 죄사함 받을 확신도 없고 심판에 대한 공포 때문에 무서운 하나님 때문에 저는 잘 못 잤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학교 가서 그 복음 받고 거듭나기 전에 방언했어요? 못했어요? 그래 했다고. 그랬더니 그건 구원입니다. 저는 아니라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인정하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졌어. 결국. 이야, 아니 욥 자기가 하는 말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지 내가 구원받아 섬긴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그래. 욥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는데요. 죄를 한 번도 도덕과 윤리적인 죄를 안 져도 지옥 갈 수도 있고요. 도덕 윤리적인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삶의 저주도 받을 수 있어요. 뭐 때문이냐? 신앙이 잘못되면 그래.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어. 두려움의 신앙. 그리고 욥은 어떤 죄냐? 하나님을 잘못 믿은 거야. 어떤 믿음으로? 종의 믿음으로. 볼까요? 이 말씀이 요한일서 4장. 봐봐요. 자, 사도 요한이 이걸 다 정리해놨습니다. 이거 오늘 한 절도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게 진짜, 이게 연결하면 안 되는데, 요한일서 4장. 잘 보세요. 두 가지 심판을 받는 거 안 받는 거 봐봐요. 참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못 믿어도 지옥 갑니다, 사실은요. 잘못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면 지옥 갑니다. 아무리 잘 믿어도. 요한일서 4장 보세요.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자 보세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뭘 받아요? 근데 그러면 왜 그런 형벌을 받냐?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언제 이루지 못하냐? 거듭난 적이 없느니라.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 육적인 것. 근데 이 두려움은요, 지옥 갈 두려움인데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지옥 갈 두려움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야, 이 종의 신앙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거 갖다 사도 바울이 딱 풀어놓은 게 하나 있어. 로마서 8장 봐봐요. 이 로마서 그럼 어떻게 두려움이 영이 임하냐? 이 통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이걸 정리해놨어. 기가 막히게 정리해놨습니다. 자, 나중에 본론은 다 돌아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자, 로마서 8장. 잘 보세요. 15절.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풀어놨어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지옥가의 사람과 천국가의 사람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는 목회자에게 결정됐다, 그렇게 나와. 어떻게 결정되냐? 볼까요?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무슨 영? 그러니까 종의 영을 받으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의 하나님을 섬겨. 무슨 영? 종의, 종되는 신앙을 만들어. 뭘 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설교? 율법적인 설교. 근데 이걸 좋아해, 사람들이. 그래서 율법적인 교회는 대부흥됩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교회는 부흥이 안 됩니다. 참 신기해요. 무슨 태? 변태적 신앙. 혼내고 때린다, 부흥돼. 뽕나무 밭에서 그러니까 막 때리면서 이기면 안 돼.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뭘 받는데 어떻게 받아? 설교를 듣는 중에. 그럼 그래서 이 율법적인 설교를 들어버리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적인 신앙이 딱 세워져 버려요. 그럼 하나님 두려움, 불안, 공포, 나 죄를 지적해서 찾아내서 저주하시는 하나님 딱. 뭘 들으면? 설교를 들으면. 그다음 보세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무슨 영? 아들 되는 영, 영은 성령이 아니에요. 이 영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돼. 아들의 신앙도 되고 종의 신앙도 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들의 영을 받은 것 같아요? 종의 영을 받은 것 같아요? 종의 영은 자유가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무서워하고 늘 두려움에서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오죠. 로마서 어디에? 욥기서 3장 25절에 그 내가 무서워하는 이 단어가 아까 똑같은 단어입니다. 악오르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이 악오르.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두렵고 무서워하는 것이 몸에 그대로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율법적으로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의 평안. 그런데 시편 기자는 욕과 같은 신앙을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다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적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신앙을 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적인 신앙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내가 율법적인 신앙에 빠져서 복음을 거절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 원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야. 왜 여러분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삶이 어려운 줄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해방이 안 돼서 그래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혹시 우울증 걸린 사람 있거나 정신적으로 아리까리 알딸한 사람 있으면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세요. 디모데 찾아보세요. 디모데 후서 1장 7절 봐봐요. 디모데 후서 1장 7절. 자, 디모데 후서 1장 7절.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분인가? 주님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어떤 분이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 자, 시작. 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다음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방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유와 안식을 누리십시오. 자녀가 부모님 앞에 맨날 달달달 떨고 있어봐요. 무슨 말 한마디 막 아빠 때리지 마, 엄마 때리지 마.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이게? 자, 보세요.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럼 뭐만 주는 거예요? 능력과 구원의 능력. 그 다음 뭐예요? 사랑. 독생자를 주 있게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근신, 절제하는 마음. 이렇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잘못하니까 막 두려움과 공포를 줘서 너 그따구로 살면 지옥 보내버리고 저주할 거야.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율법적 신앙에 빠지면 예수님을 온전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처럼. 욥은 늘 자기를 자랑해. 늘 자기 의를 자랑해. 욥은요. 자기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결국 심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 욥처럼 율법주의가 되어서 복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 하다가 잘못된 길로,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 두려움의 신앙을 갖지 않도록 주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왜? 우리들도 순간 율법적인 신앙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자, 39절이제. 39절 다시. 오늘 시편 119편 39절에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누가? 시편 기자가. 근데 보세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 여기서 비방은요, 딴 사람 나를 비방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비방하는, 내가 하나님을 비방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근데 보세요. 여기 비방이란 말이 헤르파라는 단어입니다. 헤르파. 비난하다, 꾸짖다라는 뜻에서, 이게 근데 비방이라는 헤르파인데, 첫째, 비난. 둘째, 치욕. 셋째, 조롱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근데 이 뜻이, 이 헤르파라는 단어가 하라프에서 왔는데요. 비난하다, 꾸짖다라는 뜻으로 유래가 됐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비방해서 모욕하고 조롱하는 입술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의 말은 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라 그 말이잖아요. 이런 신앙과 믿음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시편 기자가. 우리 참 신기해요. 사람의 말은 그렇게 잘 믿는데 강대상에 선포된 말씀은 안 받아들여요. 이게 죄인이랑 강력한 근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3절에 이 말씀 있죠. 요한복음 15장 신약과 연결해 볼까요? 15장 23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러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 복음을 비방하는 것은 사실은 성부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죠. 우리도 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주님을 어땠어요? 미워한 삶을 살았잖아요. 복을 모를 때는. 이제부터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소리와 믿음이 없는 소리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율법에 빠져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것도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야. 한번 또 내 의를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하는 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의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 신앙에 빠져서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상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랑 그렇게 말해요. 엄청난,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죠. 율법은 좋은 건데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죄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 신앙의 특징 중 하나가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있지만 사람 앞에 늘 사람의 단점만 보입니다. 상대방의 좋은 것은 잘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율법주의 삶을 살아서 그럽니다. 오늘 40절 볼까요? 이제 40절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주의 법도들을 뭐에? 사모하여 싸우니 주님의 공로로 자신이 살아나게 해달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들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의에 들어가 영원히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주의 법도들을, 여기 주의 법도, 피쿠드라는 단어입니다. 피쿠드, 이 교훈, 계율이라는 뜻인데요. 이 피쿠드는 이 어근이 파카드에서 왔습니다. 살피다, 마음에 두다, 만나다라는 뜻인데, 시편 기자는 주님의 법도들을 마음에 두어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했습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살면서도 주의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의 등불이 되어서 인생의 어둠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기자처럼 십자가 복음 말씀을 마음에 새겨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작정하고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40절 다시, 내가 주의 법도들을 뭐 했으니? 사모하여 싸우니. 이 사모하여 싸우니 말이 타하부라는 말입니다. 타하부, 사모했다. 이 말은 열망하다, 사모하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열망하고 사모하다는 뜻이 타하부인데, 시편 기자는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열망하여 갈증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중 강력하게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가장 강력한 게 이 복음에 대한 사모함, 이 갈급함, 들어도 또 듣고 싶어서.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왜요? 건강한 사람만이 밥을 계속해서 음식을 받아들이듯이 건강하지 못하면 밥맛이 없잖아요. 마찬가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늘 말씀을 사모하는데, 그래서 자신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 말씀에 갈증을 내는 자들은 영원히 주님을 사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복음 말씀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님의 교훈을 사모했는데 애끓는 여인이 한 남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갈증을 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아름다운 이 고백이에요. 그 이유가 칼, 단순, 능동태로 됐습니다. 그리고 시제가 완료로 됐습니다. 문법이.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애끓는 사랑이 있다는 거야. 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주님께서 나한테 뭘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주님 말씀을 듣고 싶은 애끓음이, 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사모하고 애끓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마음이 나는 변함이 없습니다. 완료로 나는 변함이 없어요. 영원히 저는 이럴 거예요. 그럼 결론 딱 내렸어. 우리들도 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십자가 복음 말씀에 갈증을 내고 사모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갈망하지 않을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대는 복음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 하지 않을 그럴 때입니다. 하나님을 애끓는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것과 마음적인 것을 채우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세상 것을 채워서 세상 것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복음의 말씀으로 영혼을 채워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 복음에 목말라 있어. 들어도 또 듣고 싶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산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마음의 평안 속에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설정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갈까, 마음에 이런 이 몸부림이 갈급함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던가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까? 주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근데 진짜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적이 없잖아요. 그럼 절대로 복음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역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빨리 돌아왔죠? 시편 기자가 5번째 예언을 시작하면서 알파벳 해로 시작한 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숨구멍이 나는 열렸습니다. 그 말입니다. 신기한 일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나에게 들려주고 믿어져서 구원받음으로 영혼이 살아날 수 있게 됐고, 그 영혼이 살아날 때 주님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영적으로 숨구멍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이 숨구멍이 열렸으니까 어떻게 한다는 시편 기자처럼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참 신기해요. 그런데 숨구멍이 열리지 않고 이론적인 구원은 다시 세상에 열려버립니다. 잠깐 열렸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버리게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숨을 쉬는 자, 영적으로 숨구멍을 주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만 찬양하고 말씀이 가는 곳으로 나도 가고 말씀에 대한 방향이 설정되어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목마름으로 이 복음에 대한 갈증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말씀 듣는 그곳에, 복음 듣는 그곳에 임하게 되고, 복음이 나를 또 살렸어. 복음은 기초에 그러지 않고 복음이 나를 살렸어. 그래서 영적인 숨구멍이 열려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계속해서 그 숨구멍에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을 계속 듣기를 원하지만, 숨구멍이 닫혀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킬까?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까? 어떻게 무롭게 살까? 어떻게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까? 이쪽으로 열립니다. 절대로 복음으로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마음에 늘 두려움과 불안이 마음속에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마음의 안식과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는, 예배를 듣는 중에도 앉아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내 의가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강력하게 저주하는 악한 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면 이 두려움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복음으로 들어와서 복음 안에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지속해 듣고 복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